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의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메의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벨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아미엘의 딸 바스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레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레벨렉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역대기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역사입니다. 역대기의 자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다윗이지요. 신앙적인 면에서 살핀다고 하면 이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구속사적인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역시 구속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적으로 역대기를 살핀다면 부흥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대기 족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아주 살피게 되는데 여기에 다윗의 가족들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이것이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밝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로 목동으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아까 형제들이 7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막내가 되는 그러한 다윗이고 그 형들이 다 잘났습니다. 멋있게 생긴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형들에게 치여가지고 이 막내인 다윗은 매일 양들을 돌보는 목동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후일에 스스로 고백한과 같이 그는 거름덩이에 묻혀서 살다시피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서 어디든지 양과 같이 이렇게 순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더욱더 순수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양을 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양들의 목동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믿음으로 다윗은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같이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정말 귀한 그런 시고 귀한 노래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을 다시 재음미하고 그럴 때에 정말 눈물이 나더라.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다윗이 이러한 찬송을 부르는 신앙이었기에 양을 뭔가 잡으려고 양을 먹으려고 오는 사자와 일이 저들을 이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물리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양을 그렇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는 행했어요. 그는 물매를 가지고 이 사자나 일이나 이러한 악한 짐승을 물리치게 되죠. 그것이 참으로 숙달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그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그 물매돌을
물매를 던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마를 뚫어 골리앗을 이기는, 목을 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가족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의 이름을 살피면서 이 다윗의 세 단계적인 그러한 삶에 대해서 상고할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다윗은 이러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첫째는 사울에게 시기를 당하는 시기예요. 브레셋 장수 이 골리앗을 상대해 가지고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게 되고, 그리고 이 다윗이 영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이가 충천해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을 이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향해서 군중이 나와가지고 환영하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사울 왕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다윗을 군대의 장군으로 그렇게 앞세웁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다윗의 인기가 더 올라가니까 이제는 다윗을 천부장으로, 그건 이제 아래로 좌천되는 거예요. 강등시키는 그러한 일이죠. 그렇게 다윗을 강등을 시켜요. 그래도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분야 안에서 충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다윗을 귀하게 여기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믿음 안에서 다윗을 아주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시기가 생겨가지고 그 자신의 사위가 될 사람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이 양피를 100개를 가져오면 사위를 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왕의 사위 되는 것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양피를 100개 갖고 오는 거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200명의 양피를 200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0개를 원하는데 200개를 가져와요. 그 정도로 다윗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사울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악한 영의 역사하는 이 사울은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윗을 단창을 들어 던지고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집으로 피해서 거기까지 자객을 보내서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방랑하는 이러한 신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또 다윗의 직속 부하였던 사람들, 다윗을 잘 아는 사람들, 이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와 가지고 적어도 용기 있게 나가 싸울 사람이 다윗에게 600명이나 되었어요. 또 저들의 가족도 왔겠죠. 그러니까 딸린 식구가 2,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다윗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을 때에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방랑하는 그런 일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타락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은 사울에게 피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 저들을 갖다가 침공하는 것을 막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넘봐서 뭔가 이렇게 물질을 뺏어가고자 하고, 그럴 때에 이때에 다윗은 저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다가 생각을 해보면,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가 있었어요. 나발이 아주 부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유가 있었는데, 이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도 그 나발의 것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뭐 함께한 사람도 있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까는 잔치하는 날 좀 도와줬으니까, 도와줬다기보다도 어쨌든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식물이 있어서 나발에게 좀 요구를 하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은 자기를 다윗의 무리가 도와준 거 생각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함께한 자들을 아주 망신을 줘서 비몸으로 보낸 거죠. 그 다윗이 참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발의 것을 진멸하려고 가는데, 이 나발에게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그러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요. 아내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다윗의 사람들이 왔는데 나발이 박대했다, 이 소식을 듣게 되고는 아주 많은 것을 준비해서 다윗의 사람들이 오는 그러한 길목에 마주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그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되죠. 다윗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세로 아비가일이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이 나발의 것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다가 그냥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미련한 나발 그를 몸이 굳어 죽게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신은 왕의 잔치를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도 도없는 그러한 일은 없었던 나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그랬을 때에 다윗은 이제 그 아비가일 그를 자기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외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 이처럼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크게 기뻐함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을 그를 맞이하는 다윗의 심정이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해서만이 기쁜 게 아니고, 그렇게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의 당시의 상태를 이런 그 여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뭔가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은 기쁨이 충만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 날마다 막 괴로워하고 여러 가지 분노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그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다 그랬는데, 이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의 형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사울에게 피해 다니는 그러한 때에
백성의 형제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는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한 때에 다윗과 같이 말이에요. 우리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하고 이 형제의 백성의 형제로서의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늘 의식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 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커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고 그럴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이런 백성의 형제로서의 형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 다니는 그러한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졌던 그 자세를 배우고 그래서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생애의 시기는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는 시기인 거예요. 다윗은 아말렉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 다윗의 600명이 잠깐 자리를 뜬 사이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돌아왔을 때에 참으로 울 기력도 없이 함께한 자들이 울고 그랬죠. 이 그일라에서 있었던 이러한 일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의 무리가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글락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어가지고 그 아말렉 세력을 추격해 가게 하고 저들을 만나서 대파하는 저들을 대파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돼요. 이 아말렉 세력들은 다윗의 것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것도 다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있었는데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세력을 파하고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금 되찾아오게 되죠. 이들이 600명의 사람들 가족들이 막 흡족하게 나누고도 엄청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 시대가 또 어떤 때였느냐 하면은 이 블레셋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늘 이렇게 싸움을 하고 그러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 블레셋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죽고요. 그의 아들도 군대에 나갔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사울의 아들 중에 남았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 그와 함께 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겨우 피해가지고 망명국가와 같은 것을 요단강 건너편에 세우게 되고 그랬는데 그런 때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이 참으로 형편없었던 그런 때인데 그때 유대의 장로들이 전에 다윗에게 선물을 받았죠. 그리고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아니까 유대 장로들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통치자 왕을 삼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통치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대 사람들을 7년 6개월 동안 통치할 때에 낳은 그러한 아들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아내를 얻었던 아히노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를 통해서 암논이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암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은 신실한,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진실로 아멘. 거기에서 나온 그러한 이제 말이에요. 암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비가일, 이렇게 기쁨을 가져온 그러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니엘을 또 낳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죠. 또 그 수가 달미의 딸 마아가를 통해 가지고 이 마아가는 압박이라는 말인데 마아가를 통해서는 압살롬을 낳아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강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도니아를 낳게 되는데 핫깃이라는 뜻은 축제라는 축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스바데아를 낳게 되는데 이 아비달은 이슬, 눈물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이슬 아비달을 통해 가지고는 스바데아, 역시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말인데 스바데아를 낳습니다. 에글라를 통해서는 이드르함을 낳게 되는데 에글라는 어린 암소라는 뜻이고 이드르함이라는 말은 풍부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 다윗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때에 누리던 그 형편, 그 마음, 그 신앙적인 자세 이러한 것들이 이 여인이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잘 보여주는 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자녀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뭔지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등등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짓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 다윗의 아내나 아들들 이들이 다 이러한 다윗의 형편을 잘 보여주는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히노암을 통한 암논 그러면은 그 형제 백성들을 이제 형제같이 생각하고 그들이 그리고 살아가는데 그 삶이 있어서 참으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이제 행하는 이런 다윗의 자세라든가 그런 마음가짐 이런 걸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비가일을 통해 다니엘을 낳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다윗을 기쁘게 하는데 상대적인 모든 세력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그러한 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마아가를 통한 압살롬은 주변에 압제하는 것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주시는 평강이 넘친다는 의미고 핫깃을 통해서 아도니아를 낳게 되는 것은 이 축제를 가지는 이러한 일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이러한 축제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아비달을 통한 스바다는 이거는 뭔가 울만한 일이 있게 되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에 심판하신다. 심판관이 되셔서 역사하시고 대적을 심판하는 거죠. 또 에글라를 통해서 이드람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다윗의 그 모든 필요 이상의 정말 하나님이 풍부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다윗이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말해
유대의 왕이 되고 그랬을 때에, 이렇게 높아지고 그랬을 때에 다윗이 교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여전히 그는 백성들에게 형제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하게만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축제를 가질 뿐 아니라 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확실하게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 다윗의 삶의 시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시기예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하는 것이 사무엘하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이거는 집이 멸망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 기본 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로다가 삼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 그는 왕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저 기럇여아림 있는 쪽에서 다윗 성으로다가 옮겨오게 되는 일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초선은 바람에 펄렁이는 천막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다윗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세 가지로 축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창대해지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 그런가 하면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견고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왕이 세워지는데 영원한 왕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가든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게 됩니다. 주변 나라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해가지고 저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이런 나라가 되고, 그럴 때에 다윗은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 삶이 있어서 이제 느슨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저 동쪽에 있는 암몬 나라 이제 남은 족속들을 갖다가 싸워가지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군대가 출정을 했는데 다윗은 왕궁에 남았잖아요. 전에 같으면 다윗이 앞장서서 싸우러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느슨해져 가지고 군대만 보낸 장군에 의해서 자신은 왕궁에 태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 이리 탈로가 날 테니까는 전쟁터에 가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술을 먹여가지고 집으로 보내는데 그 우리아가 충신히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 지키는 군사들하고 같이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더 두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 깊은 곳에 보내가지고 적에게 맞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합니까? 간음을 저지르지요. 거기다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깊이 보내가지고 죽게 한 거니까 뭐 간접 살인이죠. 이처럼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놓아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제 진노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뭐 그랬지만서도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불 가운데에서 낳게 되는 아이가 이제 좀 자라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정말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음을 보게 돼요.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시편 51편 내용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마늘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위로우시라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라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우슬초가 문둥병자 고침을 받게 될 때에 이제 뿌리게 되는, 피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그런 초에 풀이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꿋꿋인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통하지를 않으니까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인생이 참으로 피곤하고 형편없이 추락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나를 정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다윗 그 이제 불륜의 아이는 죽었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을 내가 그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들을 이제 낳게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들이 낳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시므아 소문이라는 그런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되고 소박 전환 터난다는 말이죠. 이런 소박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을 낳게 되고 나단 주시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는 나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솔로몬 평화롭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평화로운 이런 아들을 낳게 되고 그래요. 보면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낳게 하신 이러한 성경으로 우리 성경에 말씀을 떼고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밧세바를 통해서 네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외에도 다윗은 다른 소실들을 통해서 여러 아들들을 두게 되었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팔, 그는 그가 선택한 자라는 말이에요. 엘리사마,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엘리벨렛, 하나님은 구출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구출이시다. 노가라고 하는 이름은 샤이, 비춘다는 말이고 그리고 네벡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것은 싹이라고 하는 의미고 새싹. 그리고 야비아라고 하는 말은 이건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엘리사마 위에 있었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고 엘야다 하나님이 아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엘 하나님, 야다 안다,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엘르벨렛 역시 세 번째 아들로 주어졌던 이름과 똑같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의 구출이시다. 이런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아들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그들에게 이름이 주어지게 되고 그런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주변 나라들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범죄하게 되고 그랬다가 형편없이 추락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이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윗의 죄가 그냥 다 하나님께 무마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잘못을 범하면요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은 하셔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이 땅에서 다 징계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이 땅에서 징계를 안 받아도 죽으면 그들은 곧바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국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서도 그 징계로 인해서 연단하는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 해결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다윗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다윗과 같은 형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건지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피해 당할 때 그때에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 형제가 되어서 저들을 갖다가 돕는 자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잘 감당하면서 충성스러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는 말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좀 부유해지고 그랬을 때에 강하고 그랬을 때에 그저 나태해지고 범죄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정말 섰다고 생각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중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죠. 낮아지심으로 오셨어요. 그랬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죠.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죠. 언제든지 이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렇게 이제 헌신하며 살았던 그러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유대의 왕으로서의 삶을 산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 3년 공생애를 사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아멘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을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소외된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 여러 가지 없는 자 이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다윗 그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범죄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것과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일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물론 예수님은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범죄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참된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